땅을 차지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온유한 성격, 온유한 미소, 온유하게 사람을 대한다. 우리가 꼭 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온유한 미소, 옆 사람하고 한번 날려주시죠. 온유한 미소입니다. 웃지 마시고요. 비웃는 웃음 같아요. 온유한 미소 한번 날려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온유하다는 게 굉장히 우리를 부드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온유, 이 단어를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해석을 해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가난하다는 의미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탈복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가난 때문에 슬픔을 당하여서 애통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온유하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저 우리가 좋아하는 부동산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땅도 좋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렵다면 천국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겠지요. 한편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지금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볼 때에 이 헬라어에서는 온유를 우리 한글하고 비슷합니다. 사납지 않고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잘 참으며 통제되어지고 그리고 친절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답니다. 그리고 겸손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드러운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있어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풀이를 할 때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들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드물지요. 또 부드러운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뭔가를 싸워서 쟁취한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보면 강한 사람, 부자인 사람, 힘이 센 사람, 좀 드센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차지할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오히려 빼앗기는 쪽이 온유한 사람들이 뭔가를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야생마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멍에를 메고 사람을 태우고 다닌다. 이것이 진짜 자유일까요? 이것이 야생마에게는 복일까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오늘의 축복, 오늘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는요, 세상의 논리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걸 꿈도 꿔보지 못하고 이겨보지도 못하고 매번 빼앗겼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차지할 거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또 주님이 지금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과는 차원이 다른 축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축복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해라 라고 하는 명령과 교훈의 메시지도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생마처럼 너무나 자유로운 우리가, 그리고 어찌 보면 겸손하지 못한 우리가 주님의 손에 길들여져서 온유해질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권세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힘도 셌습니다. 이 주먹이 보통 주먹이 아니라 핵주먹이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이 애굽 사람을 한 대 후려 갈렸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살인 저지른 겁니다. 그러자 그는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가고 광야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아직도 혈기가 있는, 통제되지 않는 힘에 지배되어 있는 모세를 호렙산 그곳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날 때 모세를 2번이나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네가 가지고 있었던 왕자의 신분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의 화려한 기억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모세는 자신의 혈기로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겸손히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구스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형 아론과 누나였던 미리암이 찾아와서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겠냐고 자꾸 나무랍니다. 그리고 너는 죄인이라고 자꾸 타박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더 이상 교만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적 권위,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있지요. 가문이면 가문, 학식이면 학식,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숨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문서를 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아니요, 그가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 부르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의 이름은 2가지로 사용됩니다. 사울 또는 바울입니다. 사울로 불릴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바울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이방인 전도자로 삶을 살 때 그때부터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불리던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불러주십니다. 그때 그는 철저히 꼬부라지지요. 자신의 모든 권리, 명예, 학식, 가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온유한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변화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좀 맺어봅시다. 성도 여러분들이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를 맺읍시다 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사랑의 열매는 쭉 사랑과 일함과 쭉 나오다가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자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후로 젊은 후배 목회자인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선배 목사인 바울이 목양을 할 때, 목회를 할 때 모름지기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지요. 시작. 아무것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말은 성도들에게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도록 가르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차지하고 싶으십니까? 반응이 없으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싶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온유한 자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천국의 주인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온유해지기도 합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 소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비 내리는 여름날 아버지께서 우시장에 가서 송아지 한 마리를 사오셨습니다. 송아지 목에 이 고삐 밧줄을 묶어서 끌고 오시다가 이 송아지 망아지가 얼마나 날뛰었던지 이 줄을 놓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식구, 형, 누나 할 것 없이, 어머니 할 것 없이 그 송아지를 잡기 위해서 온 동네를 비 맞으면서 송아지 뒤를 꽁무니를 쫓아다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송아지가 좀 자랐어요. 점점 뿔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거의 500kg 가까운 거구의 황소로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그 소에게 콧뚜레를 끼우셨습니다. 그 콧뚜레가 무엇일까요? 뭔지 아실까요? 콧뚜레? 그림 한번 보지요. 예, 코에 끼어있는, 여러분들 이제 콧뚜레 하시는 거 피어싱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 소에게 끼워진 저 콧뚜레를 끼워 놓았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저 황소의 뿔에 받쳐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소가 뿔로요 자기 여물통을 다 뒤집고요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생각하셨겠죠. 저 엄청난 힘을 농사 짓는 데 좀 사용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좀 쟁기질도 좀 하고 썰애질도 하고 술에도 좀 끌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소의 힘을 생산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콧뚜레를 끼웠습니다. 결국 멋진 피어싱을 한 이 황소는 순종적으로 아주 온유한 황소로 변해졌습니다. 온순해졌습니다. 작은 제가, 어린아이인 제가
고삐를 잡고 흔들어대면 어디든 따라오는 굉장히 온유한 동물로 변화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도 훈련과 고난과 연단의 때를 지나게도 하십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도록 원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는 엄청난 잠재적인 그 힘, 또한 그 어떤 사람보다 그 뛰어난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시고자 고난의 때를 겪게 하실 때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언제나 때깔 좋은 색동옷을 입고 다녔던 요셉,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해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몸에 받았던 요셉, 그리고 어느 날 꿈꿨더니 아버지도 저라고 어머니도 저라고 형들이 다 나에게 복종할 거다라고 거드름을 피웠던 그 요셉, 꼴 좋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이나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거치게 됐죠.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어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종으로 산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맡으면서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옥에 갇히게 됐죠. 옥에 갇혀서 숱한 고생들을 다 겪게 됐죠. 하지만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법에 대하여서 법률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훈련의 기간을 거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고난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요셉을 빚어가시다는 것이지요. 결국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과 고난이 모두 다 좋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효과적이다 라고만 할 수는 없지요. 어떤 분들은 고통과 시련을 겪다가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 가운데는 고난을 통하여서 또 모두 다 그 고난이 나쁘다고만 말할 수도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내 실존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아프다 그래요. 다리가 쑤시다, 어깨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런 경우를 진단을 해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성장통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장통을 경험하지 않고 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아픔 없이 쭉 자랄 수 있다면요.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성장통을 겪고서라도 좀 컸으면 하고 바라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요, 성장통이 오히려 더 기쁜 거겠지요. 아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어른들도 아이고 성장통이라도 좀 앓고 싶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통은 고사하고 비가 올라치면 신경통으로 애구애구 하고 삽니다. 더 이상 키를 안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조금 연세가 많아지면 작년보다 0.5cm 줄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고난을 통과해보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의 교만이 꺾어졌다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야생마 같은 우리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줘서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더 귀하게,
또한 우리가 가진 그 달란트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시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은 뭐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돌아가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저 같았으면 가만 안 뒀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스스로를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힘을 통제하신 것입니다. 다스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저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최초의 초대교회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팔배지를 당해 돌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고통 가운데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도 바로 온유한 성품을 그대로 닮아 용서, 주님을 닮아 용서를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요셉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애굽에 팔려가서 숱한 고생 끝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보란듯이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이 그들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곡식이라도 좀 얻어가기 위하여서 초라한 모습으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꿈꿨던 것처럼 정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 요셉 앞에 서 있는 형들을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으로 뭔가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형제들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동의하지요. 또한 그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땅을 마련해 줍니다.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아버지도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약 70여 명의 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우리 식구 다 불러다가 요셉 저 녀석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죽음 앞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스데반, 총리가 되어서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를 전하는 요셉,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교만함을 내려놓고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종의 모습으로,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빚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여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계획의 기관이구나라고 해석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누군가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움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딱딱한 이는 쉽게 빠지지만 부드러운 혀는 죽을 때까지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가 세상을 정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부드러운 주님의 사랑이, 온유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정복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본받아 우리도 삶 속에서 온유함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으라.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해라. 그리하면 처럼 온유한 너희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 이런 은혜,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시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